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다 하면은 이제 요한일서를 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통하여 교회에게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 교회를 향하여 주는 이 말씀의 핵심은 4장 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참 요한일서를 볼 때마다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 사랑의 이유와 가능성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착하니까 혹은 저 사람이 예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의 이유와 그 사랑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마음에 당연히 사랑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마음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가 오셔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범죄하여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시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사랑이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또한 이 사랑을 행해야 하는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의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고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의 근거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랑의 원인을 찾고 내 안에서 사랑의 근거를 찾고 내 안에서 사랑의 원동력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분명히 언젠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거나 조건을 따지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여 행하는 우리의 사랑도 가끔은 종종 포기하고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그 영국인 목사님이 쓰신 주석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의 근거 5가지를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이제 3가지고 모으면 5가지가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구원받은 신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4절에 이야기하죠.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들의 증언은 곧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이 성경을, 사도들의 증언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모습은 15절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를 들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복음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17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의 세 번째 모습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과 같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와, 하나님 저 잘했죠? 저는 당당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증언하게 하신 그 복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시인하게 하신 그 복음은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의 짐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이 하셨으니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날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이고 복음의 세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소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딱 가운데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전체는 5번째고 크게는 3번째죠. 이것 역시 이제 앞에 2가지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였으며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 다른 확신의 근거이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지막 확신의 근거는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지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몇 가지의 증거들이 이제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거가 12절이에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이고 세 번째는 15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 3가지는 오늘 설교와 겹쳐서 따로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이어집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 그런 나의 감격과 나의 감사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영이시기에 아무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실이, 우리의 사랑의 나눔과 행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그분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지고 죄로 인하여 인식이 닫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우리 본성에 부합할까요? 예. 우리 본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여 결혼한다 하여도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어떨 땐 미워요. 예, 미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기뻐하지 이웃의 만족, 옆에 있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자의 삶의 열매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거 해야 해! 라는 무책임한 의무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남았어요, 이제?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개척하셔서 목회하신 지가 16년 정도 되셨고 책도 몇 권 쓰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박사세요. 신학 박사. 예. 신학 박사인 그리고 공부도 많이 마치신 목사님을 뵀습니다. 성품도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시간이 이제는 좀 생기는 거죠. 제가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러 다니고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이야기도 듣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제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 목사님 교회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본인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교회죠.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본인이 목회가 이렇게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심에 기대했습니다. 신학 박사이시고 책도 몇 권 쓰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르치시는 설교의 내용을 이제 아니까 어떤 걸 말씀하실까라고 이제 기대했죠. 근데 의외의 답을 이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 목사님 꿈꾸는 교회는 수다 떠는 교회랍니다. 수다 떠는 교회였어요. 수다 떠는 교회. 별로 이렇게 반응이 탐탁치가 않네요. 수다 떠는 교회였어요. 다소 의외였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적 성향,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내용, 페이스북에 쓰시는 글, 쓰신 책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알았고 또 봤기 때문에 좀 놀랐죠. 수다 떠는 교회? 그런데 금방 알았습니다. 왜 수다 떠는 교회가 그분의 이상인지, 왜 목표인지. 그리고 확 와닿았고 동감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주일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며 수다 떠는 그 시간, 그 소리가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의 바탕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전제예요. 주일날 들은 설교의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내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 하나님께 서운했던 일, 말씀에서 받은 은혜, 신앙으로 인으로 일어난 어떤 회의, 의심, 질문, 감사,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 앉아 대화를 하는 중에 들은 말씀과 함께 나누어지며 삶으로 풀어지는 그 시간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목사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화장실에서 우리는 화장실 앞이니까요.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시다가 큰일을 보시고 나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큰일을 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좋더군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누가 했어요.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저도 그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목사님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저 역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제일 좋습니다. 전 정말 좋아요. 지난 몇 년간 잃어버리고 살았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대화와 나눔이 우리의 신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세상의 가치가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엄격함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까지 막아서지 않도록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이를 믿죠.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열심히 수다 떨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슬픔을, 기쁨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내가 겪은 신앙의 회의를, 질문을 나누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읽은 책을 나누고 들은 말씀을 나누는 바로 그 나눔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길 저는 소원합니다. 대화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절반은 다 성령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다 성령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기도의 그 뜨거운 열정, 열심이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찬양의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성령께서 교회에 은혜 주실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의 감격과 감동이 있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들어주는 것이에요. 서로 참아주는 것이고 서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 이거 하면서 되게 찔려요. 제가 제일 못합니다.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서로 가르쳐주며 돕는 것이에요. 인격이 좀 삐딱한 사람은 위에서 기다려주며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형편을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는 일은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가르치는 선생이 이게 부족하면, 모자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미안해요. 제가 가르치는 선생이 좀 부족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합니다. 배우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우러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고 싶어도 기도의 소리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찬양을 크게 하고 싶어도 찬양을 이렇게 크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면 마음껏 할 수 없는 게 기도와 찬양이죠. 저도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직원들 일하고 있으니까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전도를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직 전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아직 교회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거나
그러면 전도 못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신학적 지식이 부족할 수도, 기도도 찬양도 부족할 수도, 전도도 못할 수 있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른 일들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면 되고, 기도 한번 하면 되고, 한번 챙겨주면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무리 부족한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상황과 환경에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제한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는 복음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하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사랑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맨 첫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5개월째, 여러분, 다음 달이면 이제 6개월째가 돼요. 벌써 처음부터 우리 준비 모임 할 때부터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뼈대가 되고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이러한 교회는 세워집니다. 진리의 뼈대 위에 사랑의 근육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뼈가 없으면 몸이 설 수 없습니다. 지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몸은 운동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랑은 교회를 운동하게 합니다. 힘이 있게 해요. 여러분, 진리가 기둥이라면 사랑은 이제 벽돌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도 그 안에 벽돌이 빈틈없이 그리고 두껍게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 건물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는 길 보면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저기 큰 건물이 있어요. 제2 롯데월드죠. 저는 그 건물이 세워지는 거를 계속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를. 그 건물이 뼈대만 있을 때는 정말 흉물이었어요. 멀리서 보게 되면 진짜 보기 싫었습니다. 정말 그 뼈대만 있는. 그런데 거기에 벽돌이 채워지고 유리벽이 붙으며 하나씩 채워져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도 맨 윗부분은 좀 보기 싫지만 그래도 건물로서의 모습을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온기는 벽돌로 지킵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벽돌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흉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뼈대를 견고하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집을 멋지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벽돌이 하나 빠져버리면 온 집안의 온기가 다 빠져나가고 냉기만이 맴돌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좀 추웠죠? 여러분, 집이 아무리 따뜻해도 창문 요만큼만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의 온기가 다 빠져나가고 너무 추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벽 없는 기둥처럼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는 뭐와 같냐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저 어릴 때마다 있었는데 성냥개비로 집을 이렇게 건물을 쌓는 놀이를 했었어요. 여러분도 하셨나요? 예, 한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거예요, 세대가. 어떻게 하죠? 성냥 탁 열어놓고 2개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툭 치면 어떻게 되죠? 아그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성냥개비로 쌓아놓는 그런 건물과 비슷해져 버려요.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골격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요.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듯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자체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도 성령께서 덮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좀 도와주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마음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에 신방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제 교인들 가정도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요즘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예전 교회, 화평교회 말고요. 그 앞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가르쳤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막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교역자들, 동기들 혹은 뭐 개척 준비하는 분들 이런 저런 분들을 이제 좀 많이 만납니다. 요즘에 갑자기 좀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가지만 오히려 제가 신방을 받아요.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조언을 받습니다. 저에게 어떤 충고를 받으러 오는데, 제게 충고를 구하는데 오히려 제가 충고를 받습니다. 교훈을 받을 때가 훨씬 많아요. 제게 위로를 구하러 옵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오는데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더 큰 위로, 더 큰 힘, 더 큰 격려를 만날 때마다 요즘에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함께 만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만남과 모임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교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그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만 아니라 이제는 나쁜 거 또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도와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신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제 평생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의 설교에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하는 거죠. 수다 떠시고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예. 소그룹 모임 하세요라고 나눠준 종이마저도 이제는 이제 안 합니다, 그거.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에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